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도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여름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꿈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의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이의 심령 가운데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참 많이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를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고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질에 인내하지 않고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건강에 인내하지 않고 시간에 인내하지 않고 마음껏 사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먼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다. 오래 고통을 견디신다. 근데 이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인내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면, 저희를 잘 되기를 바라시면 그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견디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견디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 사람에게 주시는 인내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내를 통해 사람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내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가치와 유익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인내하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도리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인내의 과정이 결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으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의 가치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맞아라.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십수년과 20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허송세월, 고통의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그가 인내의 결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집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큰 돌이 굴러와서 집 앞을 딱 막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매일 바위를 밀거라. 그래서 매일 나가서 있는 힘껏 바위를 밀었대요. 자,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바위가 좀처럼 이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라고 하셔서 매일 이렇게 미는데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거울을 봐라. 갔더니 몸짱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전과는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 어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요소가 없는 삶을, 바람의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침돌도 있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고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인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내의 가치, 인내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를 아름답게 전해주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내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서 그 아이들이 마음도 근육이 생기고 삶에도 근육이 생겨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귀의심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찬송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축하다는 표현은 원래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이시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 문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1절, 2절에서 다짐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할 때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은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의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의 근거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1,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찬양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찬양하며 살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손주를 찬양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카톡 이렇게 푸사만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보면 며칠 전에는 월요일 말씀을 누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꽃사진 그리고 또 손주 사진,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본인의 관심사가 많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삶에 가치가 있는 대상, 의미가 있는 대상을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것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프로필은 언젠가 청년들이 그려준 뭐 이렇게 하나 올려놨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접하며 그 대상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반부는 대부분 비탄시예요. 한탄시. 슬픔과 고통에 대한 시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리고 할렐루야 시로 이 시편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얼개가 성경 전체의 얼개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슬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아파하는 나, 고통스러운 나, 울고 있는 나, 지쳐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교환의 사건을 통해 내가 생산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다. 그것을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3장, 4장 넘어가자마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찬양과 예배예요. 찬양과 예배. 이 찬양과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관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것이 유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한 주 이렇게 부흥기도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볼까?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여러 군데 갔었는데 잊혀지지 않은 기억 중 하나가 인도 갔을 때요. 수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길래 몇 분 안 계시겠다 생각했는데 쉽게 말해서 한 24평 집에 한 7, 80명이 모인 거예요. 예,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24평 집에 한 7, 80명이 들어가 있어요.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3시간 예배를 드려요. 3시간. 일단 1시간 찬양을 해요. 1시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해요. 네. 근데 그날은 좀 일찍 끝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팀 왔다고. 너무 힘들어 할까봐. 왜냐면 언어도 안 통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근데 언어도 안 통하고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참 힘들게 느껴졌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악기는 딱 하나, 조그마한 젬베 같은 북 하나 가지고 1시간 넘게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규격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규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어떤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 찬양은 어떤 틀에 갇힐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남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갔는데 딱 시간 보더니 1시간 됐습니다. 네. 데이트 갔는데 시계를 딱 보더니 1시간 됐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방식으로 데이트하지 않잖아요. 그 만남이 너무 좋고 그 만남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송축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 어땠어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음주 가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즐거워서 다윗이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너의 모든 죄악 이렇게 나왔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악 이렇게 나왔지만, 그 고백 안에는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죄,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음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잘못됨, 어그러짐, 그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병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병든 존재예요. 병든 존재예요. 병이 든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마 나는 건강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예쁘게 꽃병에 꽂아준 꽃과 같은 상태죠. 잠깐 예쁜데 죽음이 예정된 상태인 거죠. 죽음이 예정된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는 인지하지 않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저녁에 표현이 좀 그렇으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꽃병의 꽃을 보면서 야 예쁘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아휴 지금 예쁜데 며칠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름에 꽃꽂이에 보면 아시잖아요. 채 일주일 못 가요. 여름에 얼마나 빨리 시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신이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병든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고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라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어 수선하다, 파괴되어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고친다라는 거죠. 고친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단순히 질병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어떤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잘 될 수 없는, 잘 될 가능성이 없는 죄 가운데 공고한 나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4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썩어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파멸로 가고 있다고 인지했어요. 파멸.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려고는 하는데 개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많아요. 사람은 파멸적인 선택을 해요. 파멸적인 선택을 해요. 조금 더 순화시키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택을 하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안 좋은지 아는데 해요. 언젠가 서울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 마치고 점심시간 딱 나오는데 구름대처럼 지하철 뒤에 역사에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왜 모였을까요? 식후에 한 대씩 태우시느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적한 공간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전부 식후 한 대씩 태우시더라고요. 알잖아요. 그게 내게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를 잘 살피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존재예요.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나. 먹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맛있어요. 야채를 많이 드십시오. 토마토를 전 이제 그러잖아요. 토마토를 많이 드십시오. 근데 토마토 그쵸? 토마토한테 많이 미안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토마토에 막 설탕 많이 뿌려서 먹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드시지만 막 그때 생각에 설탕 좀 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멸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줘 회복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늪에 빠져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늪은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황임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을 씌웠다, 다윗에게 왕의 직위를 줬다 이것 정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존귀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을 상실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 만족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얻을 때에 독수리 같은 삶을 산다. 이사야 40편에 있는 것처럼 40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압축적인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려주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독수리예요. 그 그림이 독수리예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동네에 막 이제 꽁이나 이런 게 많대요. 이제 공장이어서. 그러니까 꽁이 많아서 그 독수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 독수리를 사놓으면 모형을 사놓으면 꽁이 안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디를 통해서 주문했대. 그럴싸하게. 그런데 어떤 게 왔냐면
이만한 게 왔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크기가 요만한 게 왔어요. 사진상으로는 아주 그럴싸해서 이게 뭘 통해 왔는지는 제가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왔대요. 바다 건너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디다 밖에 달아놔도 꽁이 볼 때 저게 뭐 독수리야?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무실 한 켠에다 그걸 이렇게 딱 놔두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누구 이야기를 듣고 독수리를 주문했더니 요만한 게 왔어요. 저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독수리요? 독수리가 어디 있는데요? 저 끝에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꽁은 못 쫓는데 저 독수리 여기 놔두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독수리 같은 삶을 사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독수리같이 살 수 있어요. 찬양이 없으면 독수리 같은 인생 살 수 없어요. 찬양이 없으면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비둘기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요즘 그 표현도 잘 안 쓰죠. 한동안 애들이 그래요. 닭둘기. 날개는 있는데 애들이 안 날아요. 분명 비둘기인데 안 날아요. 그래서 애들이 닭둘기 그러더라고요. 닭 같다고. 날개는 있는데 안 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 높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볼 수 없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방림동 살았잖아요. 가끔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이렇게 보면 하늘에 이렇게 매 같은 게 쫙 날아가요. 근데 매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은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냐면 바람을 타는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근데 참새는 어때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속도도 잘 안 나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엄청 퍼덕거리는데 내 힘으로 날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막 퍼덕거리는데 왜 안 날지, 안 높이 못 올라가지, 아이고 힘들다, 내려가자 다시 땅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면 너가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유 있고 멀리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둘기나 참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독수리군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바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비둘기나 참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막 애써서 퍼덕거려가지고 될까 말까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 삶이 아니라 큰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람은 내가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가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고 찬양하는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놀라운 은택 베푸셔서 그가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높은 곳으로 성령의 바람 의지하여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참새나 비둘기처럼 내 힘 의지하여 퍼덕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 넓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의지하여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합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저희의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